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다시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누가복음 20장 그 1절부터 9절까지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논쟁을 벌이시면서 진정한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은 포도원 농부 비유 이렇게 써 있는데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포도원 농부가 악한 종들의 비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비유는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난주에 종교 지도자들하고 그 논쟁, 권위에 대해서 논쟁하신 그 연속선상에 이제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비유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잘 보시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9절 보시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턱에 갔다 하면서 이제 포도원 비유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도 왜 우리나라 전통의 어떤 옛날 이야기 들으면 딱 떠오르는 것처럼 포도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비유를 듣자마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자신들에 관한 이 비유임을 바로 알아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은 자신을 이제 포도원을 만든 포도원 지기로 주인으로 또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제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그걸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7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지금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인데 이 포도원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우리랑 함께 하실 때도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 때는 항상 목적이 있다 그랬죠. 아니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도 포도원이라는 것을 만들 때는 그걸 만든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이 포도원을 만들 때는 어떤 목적과 기대로 포도원을 만들었을까요?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럼 뭘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네, 좋은 포도 열매를 얻기를 바라시는 거죠. 네, 똑같아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 목적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백성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기대했던 좋은 열매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기대를 잘 말해주는 구절이 바로 출애굽기에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가득한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만드시고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물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끄집어서 당신 백성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만든 게 아니라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통로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제사장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어떤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했는데 이 거룩이란 히브리어가 카도시거든요. 무슨 뜻이라고 했죠? 구별되다. 뭐가 구별되냐면 세상의 타락한 원리, 또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 세상의 타락한 방식, 세상의 타락한 어떤 삶의 습관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도 이 세상보다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고 보여내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본래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이 세상은 하나님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마이크를 만들었을 때는 마이크를 만든 사람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걸 만든 어떤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대로 움직일 때만 이 마이크가 몫을 다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원리가 있어요. 창조 원리. 사람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원리를 따라 살 때 가장 잘 살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게 죄를 지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선악과 봤잖아요. 죄를 짓는 순간 내 욕심을 따라 내가 하나님이 된 순간 다 무너졌잖아요. 근데 세상은 지금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게
하나님 원리대로 살아갈 때 얼마나 사람이 잘 살 수 있는지를 보여내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을 때 원래 이스라엘 신분은 뭐였냐면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참하게 평생 종살이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 신분이었어요. 말하자면 오늘 우리로 치면 평생 죄 가운데 빠져 살다 죽는 종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셨죠. 단순히 죄사함으로만 구원하셨나요? 죄를 사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주시고 거기서 끝이 아니고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뭐를 주신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이렇게 살려면 잘 살려면 어떤 이 생각만으로 살아요? 아니면 실제로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먹는 의식주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물질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뭘 주셨냐면 땅을 주셨어요. 땅을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가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이 여러분 땅이 재산인데 그 재산을 노력해서 얻었나요? 아니면 지금 선물로 거저 얻었나요? 여기가 중요해요. 종에서 구원받은 것도 거저예요. 공짜. 또 그냥 재산만 받은 게 아니라 그렇게 누리고 살도록 땅을 받은 것도 공짜예요. 은혜라고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 그럴 때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땅에서 하나님 원리대로 잘 살아서 이방 나라들,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들에게 야 세상 원리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원리대로 살 때 훨씬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를 보여내는 게 이스라엘의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 목적을 잘 조상되도록 잘 그 사명, 이걸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미 구약을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처음에 공짜로 뭐가 생겼어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죠.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익숙해지고 그 은혜를 잊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마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또 내가 어떤 답답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걸 하나님께 아뢰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헌신하다가도 막상 우리 삶이 편안해지고 별 문제가 없어지면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하나님이 그동안 해결하셨던 모든 축복 다 잊어버리고 다시 우리의 옛 습관, 또 내 뜻, 내 기분, 내 욕심 따라 사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시간이 흐르니까 어떻게 변했는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사야 1장 21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저 읽겠습니다.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장기가 되었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의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이게 섞였도다. 지금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탄하는 말씀이신데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신실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창기라 음탕하고 간음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번갈아가면서 왔다 갔다 하고 정의가 없어지고 살인자들 저지르고 또 마치 우리가 뭘 섞어서 요새 파는 것처럼 물이 섞이고 찌꺼기가 되고 여러분 사회가 혼탁해진 거 보이십니까? 이뿐 아닙니다. 그 다음 걸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고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실현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도둑질하는 거, 뇌물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약자를 싫어하는 거, 이거 세상의 노예잖아요. 이렇게 살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착한 사람들은 양심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 살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보다 구별되게 살아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보다 더 악한 길로 나가는 거 보이십니까? 자,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지금 아까 이스라엘에게는 사명이 구별되게 살아서 열매 맺는 삶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 볼게요. 이사야 5장 8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다가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여러분 요새 가장 큰 이슈가 뭐죠?
아니 요새 이제 없는 사람들한테 가장 큰 이슈가 집값이죠. 여러분 부동산 투기가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누리는 땅은 본인들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같이 잘 살라고 준 땅인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 가운데 힘이 생기고 욕심이 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아까 본 것처럼 우리가 정말 땅 투기하는 사람들이 집 한 채가에서 두 채를 눌리고 두 채에서 세 채, 네 채 눌리는데 모든 욕심이 다 돼서 실제로 없는 사람들이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처럼 이 당시도 보세요.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더해서 혼자 살려고 혼자 독식하려는 이런 투기가 이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볼 때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이런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타락한 죄의 모습. 우리는 그것과 어떻게 사는 게 사명이라고요? 구별되게. 근데 그렇지 못해요. 이뿐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연회에 있는 수금과 검은고와 수고와 피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께서 손수 이루시는 일도 거들떠보지를 않는다. 이제 이거는 예배나 뭐 이제 제사나 이런 것도 포함해요. 어떤 자기들의 즐거운 연애 혹은 그런 데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뭐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관심도 없고 주님의 뜻에도 관심이 없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처음 이스라엘 만든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땅을 선물로 주시고 계속 돌보실 때는 그들에게 기대하는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아까 찬양했지만 우리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런 찬양하신 것처럼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자 은혜는 받아서 누리고는 살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뜻이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대로 나아갔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통탄하시냐면 이렇게 통탄하세요.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을 좀 보시면 이건 다 읽지 말고 제가 볼게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제 포도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포도를 만들 때 뭐를 원하고 만드셨다고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시고 만드셨대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좋은 포도를 맺었어요? 아니면 먹지 못할, 버려야 할 들포도를 맺었다고 한탄하세요. 들포도를 맺었다고 한탄하세요. 그 다음을 보면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한번 다 나와봐. 나랑 한번 법정에 서보자. 내가 너희들한테 정말 위에서 여러 가지를 다 해주고 좋은 포도 맺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되느냐고 한번 나와보라고 지금 한탄하시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 거로 볼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오래 참으시지만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기회를 주고 혹은 친구에게 어떤 기회를 주지만 그 기회를 주고 줘도 그것에 부응하지 못하면 나중에 요새 말로 하면 손절하기도 하고 내 자녀한테도 때로는 매를 대기도 하고 하죠. 하나님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기다리시다가 내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그 올태를 걷어서 다 헐어버릴 것이고 어떻게 하신대요? 황폐하게 하신대요. 그리고 찔레, 가시, 그리고 비도 내리지 않는 말하자면 지금 심판의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을 보시면 그 다음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포도는 이스라엘이고 그가 깃밭이 남은 유다 사람들인데 그들한테는 이런 것들 정의를 바라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랬는데 도리어 뭐 하고 있대요? 포악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니까 공의를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이상한 나라가 되었다고 지금 한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종종 성경을 읽다 보면 심판의 말씀들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동일해요. 우리도 아이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매를 대거나 화를 낼 때 그냥 하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가 우리의 어떤 약속과 기대를 저버릴 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실 때는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아무데나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언제 심판을 말씀하신다고요? 사명. 각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반드시 심판을 말씀하시고 기다리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심판하세요. 그것의 대표적인 사건이 뭔지 아세요?
성경이 아주 어마어마한 사명을 기대하셨다가 사명 성취하지 못해서 심판이 일어난 사건. 노아 홍수 아세요? 노아 홍수? 전 세계를 불러 쓸어버린 거. 그게 우리가 지금 시간이 오늘 그걸 다룰 시간이 아니어서 안 보지만 그게 단순히 이 세상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 아니에요. 그 당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셋 계열이라는 그 족속이 하나님을 잘 섬기길 바랬는데 거기 창세기 6장 보면 이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또 따라간 거예요. 그게 홍수 심판의 결정적인 원인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얘기하면 하나님은 아무 때나 막 심판하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내 하나님이시거든요. 홍수 심판을 하실 때도 경고하시고 거의 1000년 이상 기다리시다가 홍수를 내리시거든요. 동일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게 정말 심판하고 싶다는 걸까요? 아니면 이 심판을 듣고 돌이키라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 키워보실 때 자녀에게 막 혼을 내면서 때릴 때 정말 자녀를 죽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 때리는 거예요? 아니면 이 매를 통해서 애가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동일해요. 하나님도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제발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회개해서 돌이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이런 회개나 이런 돌이킬 메시지를 누굴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이런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제발 이렇게 돌아와라라고.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합당한 반응은 뭐가 돼야 될까요? 이런 말씀에 합당한 반응. 회개죠. 이게 단순히 하나님 잘못했어요가 아니고 완전히 삶을 바꾸는 돌이키는 회개가 해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 그동안 제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돌이키는 삶을 해야 되는데 당시 구약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런 말씀을 전했을 때 이 선지자를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핍박하고 죽여요.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 우리가 본 게 지금 이사야인데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야사 같은 데 보면 이사야가 왕족 선지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므낫세 왕이 톡으로 켜서 죽였다는 설화가 있을 만큼 그렇게 당시 사람들이 폐역해요. 이건 야사지만 실제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말씀들이 나와요. 이사야 말고 이사야로부터 한 150년에서 100년에서 150년 뒤에 나오는 선지자가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는 당시에 다 거짓 선지자인데 예레미야 한 사람만 하나님을 대신해서 바른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거든요. 근데 그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돌이키라고 사명을 돌이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가 예레미야 11장 18절에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셔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행실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양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해치려고 저 얼굴을 열매가 달린 그들로 쫓아버리자 사람 사는 세상에 없애버리자 그의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하면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는 거 보이세요? 근데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요. 예레미야가 태어나서 열심히 말씀드렸던 고향 아나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 구절 보면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도모하는 그 사람들을 두고 예레미야한테 위로를 해주시죠. 야, 그들이 너의 목숨을 노려서 너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계속하다가는 우리 손으로 줄 거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주님이 내가 그들을 어떻게 주신대요? 벌할 거다 하면서 이제 심판의 말씀을 하세요. 여하튼 지금 그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자신들의 삶을 돌이키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 나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촉구하는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욕심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오히려 그런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구약의 이스라엘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게 신약 시대잖아요.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그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가 누가복음에 잘 등장하고 있거든요. 일단 누가복음 16장 14절을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기웃거늘. 지금 바리새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멀리대로 잘 알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본인이 해야 되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좋아해야 되는데 뭐를 좋아한다고 나와 있어요? 돈 좋아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잖아. 타락한 가치관이잖아요. 다른 거 다르지 않은 거 보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그 다음 구절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박허와 은양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바친다. 이거 무슨 얘기하냐면 오늘 우리처럼 예배는 잘 드린다는 거예요. 제사는 잘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뭔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고민하지 않고, 보세요.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한다. 보이세요? 그러니까 예배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힘을 받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시간이 예배가 되고, 그 힘을 받고 세상 가서 다시 우리 타락한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 욕심을 버리고 옛 습관을 버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여전히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 기준과 자기 뜻대로 살고 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보면 보세요. 자,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들이 화가 있다.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 좋아하는 거. 여러분, 허세 떨고 그 다음에 나를 좀 알아주고 높은 자리에 있기 원하는 거, 타락한 가치관 맞죠? 근데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드러나지 않게 무덤과 같아서 다른 사람들 위를, 다른 사람 약자를 밟고 다닌다고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 보이세요? 자,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오늘로 치면 먼저 믿은 우리 목사나 우리 뭐 전도사님이나 또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먼저 믿은 신앙의 선배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먼저 믿게 한 건 뭐냐면 우리가 먼저 해서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씀을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원리대로 삶의 본을 보여서 그들이 같이 이 세상에서 타락한 가치가 사는 거 힘든 거를 끌어내서 같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선생이 이러니 그 백성들은 타락하는 거 수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장 9절부터 12절을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보시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이거 하나님께서라 했죠?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 때는 열매를 기다리시잖아요. 근데 멀리 가셨어요. 그러니까 잠깐 간 것처럼 기대하고 맡기고 이스라엘 때 맡겼잖아요. 그리고서 열매를 이제 소출을 기다리기 위해서 10절 보시면 종을 보내요. 그죠? 종을. 여기서 종은 구약으로 따지면 누굴까요, 그러면? 선지자인 거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매 맺기를 바라는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근데 그 선지자들에게 열매를 주기는커녕 바른 말을 한다고 어떡하죠? 몹시 때리고 거저보내요. 열매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선지자들을 보내시잖아요. 이후로. 그래서 11절 보시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는데, 아까 우리 예레미야 봤지만 이사야만 죽은 게 아니라 예레미야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이렇게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핍박했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주인이 고민이 되는 거죠. 그죠? 종들을 다 죽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어떤 고민을 하냐면, 자, 13절 볼게요. 13절, 20장 13절. 자, 20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곧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지금 이 포도원 주인,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니 선지자들을 보내고 종을 보내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듣나 보다. 그럼 나한테 아들이 있는데, 독생자가 있는데, 왜냐면 아들의 권위는 주인하고 똑같잖아요. 대행자니까. 그러면 이게 권위가 없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아들을 보내면 말을 듣겠지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보내는데 어떻게 했다고 말하냐면, 자,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 15 읽겠습니다. 시작.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이르되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게 하였느냐.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여러분,
아들을 알아봐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였던, 왜냐면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했던 바리새인이나 그 밖의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보기는커녕 어떡하죠? 죽인 거죠.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여러분의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종을 보내도 핍박하고 아들까지 죽였다. 그럼 그 포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그런즉 15절 보시면, 후반절 보시면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해요?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실제로 원래는 구약에서 선택받은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예수님 이후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이방 사람들이 새로운 포도원이 된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래서 17, 18절은 그런 의미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아직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종교 지도자를 놓고 이걸 먼저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얘들아, 너희들이 사명사를 감당하지 않고 또 하나님 보낸 종도 죽였고 아들 보내도 이렇게 하면 심판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기를 죽이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면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판이 아니라 돌이킴을 원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를 바라셨을까요? 회개를 바라셨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원리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19절 보세요. 19절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비유는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시고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똑같은 거 보이십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할 때 그것을 듣고 반응하고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른 말을 하는 그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였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모의하는 이들의 태도가 동일한 거 보이십니까? 자, 이런 거 볼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시는 게 너무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래 참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직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않으셨는데 아까 진멸하겠다고 보통 이제 이스라엘을 사명을 처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이 사명을 주신 아까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그 사명을 주신 때가 언제냐면 모세 시대거든요. 모세 시대를 보통 성경학자들이 BC 1400에서 1450년 말하자면 BC 1500년 정도 1400년에서 1500년 정도로 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게 그 이후잖아요. 약 1500년 이상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셨지만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다가 심판하신 거예요. 급박으로 심판하신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죽이려 했던 게 우리가 지금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단지 종교 지도자들만 그렇게 폐역하고 자기 욕심과 자기 뜻대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백성들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18절부터 보시면 이게 나중에 예수님을 잡았을 때인데 자, 우리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넣어주었으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목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엎어주라 하여 다시 이르게 하되 그는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지금 여기 보면 바라바라는 죄수는 밀란과 살인죄를 범한 죄수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하고 차라리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그 다음에 보면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게 우리가 짧게 보는 거지만 그 뒤에 본문을 보면 3번이나 묻거든요. 누굴 놓아줄 거냐. 그러니까 자꾸만 백성들이 예수님 죽이라고 하니까 3번째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에겐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악한 걸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놓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놓지 말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보면 실제로 빌라도가 그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거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잘 가르칠 때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이라고 환호하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먹을 게 없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을 때 감격하고 감사하고 환호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예수님 우리가 왕이 되달라고 매달렸던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행적이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주지 않고 자신들의 기대와 뜻과 다르니까 바로 돌변하여 예수님을 죽이고 사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순간에 바뀌는 원인이 뭐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님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구약에서 본 것처럼 우리 이사야 5장 12절 봤잖아요. 아까 다음 구절 보시면 아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연애에는 수은과 고문과 피를 갖췄어도 뭐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도 관심 없고 주님께서 손수 이루신 일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에 관심 없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고 기준이 자기한테 있다는 거, 자기 욕심이 있다는 거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 이런 말씀 볼 때 오늘 우리는 다른가? 우리는 어떠한가를 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세계적인 팝 가수 지금은 죽었지만 돌아가셨지만 그 휘트니 휴스턴 아세요? 아시죠? 휘트니 휴스턴은 여러 가지 음반 판매량이나 여러 가지 기록 등으로 기네스북에까지 오른 그런 유명한 세계적인 팝 가수예요. 그리고 이 휘트니 휴스턴은 언제 실력을 나타냈고 또 다지고 두각을 나타내냐면 교회 성가대에서. 그녀가 교회 성가대에서 찬양을 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에 감동받고 위로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발판으로 이 휘트니 휴스턴이 나중에 이제 세계적인 팝 가수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휘트니 휴스턴은 48세라는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뭘로 죽었냐면 코카인 중독, 마약 중독으로 자기 욕조에서 발견돼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심장마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48세였어요. 이제 이 휘트니 휴스턴이 마약에 빠지게 된 그 원인으로는 보통 이제 그 남편과의 불행한 결혼을 원인으로 많이 이야기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휘트니 휴스턴도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교회 안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 다 모여있지만 각 사람의 사명이 있는 것처럼 휘트니 휴스턴에게도 사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녀에게 주신 사명은 뭘까요? 아름다운 찬양으로 그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주는 것이 그녀의 사명이었을 거예요. 물론 불행한 결혼 생활이 그를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고 때로는 마약의 그 유혹에까지 넘어게 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져서 끝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휘트니 휴스턴이 그래 내 사명이 이게 끝이 아니지. 내가 비록 지금은 넘어졌지만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있지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찾아서 다시 새 삶을 살았다면 그렇게 세계적인 그런 유명세를 누리다가 그렇게 짧은 나이에 젊은 나이에 그렇게 코카인 중독이라는 마약 중독이라는 그렇게 요절하지 않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지 않게 됐을 거예요. 아울러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때 휘트니 휴스턴이 세계적인 유명한 가수잖아요. 남긴 재산이 있어요. 그때 남긴 재산이 어느 정도냐면 2천만 달러인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240억 정도 된답니다. 근데 이게 이때 이 유산을 이미 전 남편이 미워서 이혼했기 때문에 이 유산은 오로지 딸에게만 주도록 유언이 돼 있었어요. 여러분 240억이 생겼어요. 국민이 240억 생겼어. 어떨 것 같아? 솔직하게 말해봐. 어떨 것 같아요? 대답을 못하네. 우리 현수 240억 생겼어. 어떨 것 같아? 날아가지. 근데 여러분 이 딸이 어떻게 되면 크리스티나 브라운이라는 딸인데 이 딸이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그 유산을 받은 지 3년 뒤에 자기의 엄마가 죽은 거랑 똑같이 호텔 욕조에서 마약 중독으로 의식불명의 채 발견돼서 6개월 뒤에 죽었어요. 그 재산이 그 딸을 행복하게 하지 않는 거야. 오히려 이렇게 그 재산이 그리고 그 딸이 죽은 다음에 그 재산은 어떻게 되냐면 남은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를 불행으로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 남편이 나서서 그 남편과 자기 그 엄마들과 형제들과의 그 유산 싸움에 먹잇감이 되고 말았어요. 아니 휘트니 휴스턴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아름다운 몫을 주셨고 그걸로 부와 명성을 주셨다고 해서 그 돈을 그 물질을 그냥 그렇게 자신이 많이 먹고 자신 딸이 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왜 주셨는가를 생각하고 자신도 누릴 뿐만 아니라 훨씬 선하고 좋은 일에 썼다고 한다면 아니 돈이라도 그 유산이라도 아름답게 쓰여졌을 거 아니에요. 결혼은 가장 제가 싫어했던 사람하고 그 사람의 먹잇감이 되는 그런 비극이 벌어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 같으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 아 휘트니스는 거대하니까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아니요. 그럼 우린 다 각 사람의 사명이 있어요. 각 사람이 부른 곳이 있어요.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일터가 있고 친구 관계 있고 다 삶의 포도원의 영역이 있어요. 각각 여러 영역. 맞죠?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럼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각각에게 주신 그 부르심에 맞게 그 사명에 맞게 살고 계십니까? 특별히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왜 모이냐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원형이랬죠. 가정이 원형이 아니고 교회라는 곳은 훈련의 장소예요. 어떻게 훈련의 장소냐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내 사명이 뭔지 알고 그것을 훈련하고 그 사명대로 우리가 헌신하고 훈련하는 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훈련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 안에 여러 헌신을 통해서 시간의 헌신, 물질의 헌신, 몸의 헌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훈련하고 그리고 그것을 갖고 여러분의 가정이나 삶에서 그대로 사는 힘을 받는 곳이에요. 훈련하고 힘을 받는 곳. 그래서 여러분 실은 교회라는 곳이 되게 요새 그리스도인들은 가볍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입맛에 맞게 쉽게 교회를 옮겨 다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 교회까지 오는데 우리의 발걸음이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데 다 모르던 사람들이잖아요. 30년 이상 다 모르게 살다가 이렇게 좋은 일이 교회라는 이름의 공동체를 묶였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사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 각각의 역할이 있어요. 아직 역할이 없는 분은 예배를 잘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부르심일 수 있고 우리 반주자님은 반주하는 게 반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우리 전사님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각각 있잖아요. 또 힘 있는 사람은 몸으로 헌신할 수 있고 또 물질 있는 자는 또 지혜가 있는 자는 그 밖에 은사가 있는 자들은 그렇게 헌신하고 훈련하는 곳이 이 교회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부르신 그 목적과 사명에 맞게 살고 계세요? 아니면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혹은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과 하나님을 거쳐서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옛날 습관대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만 약속의 말씀인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읽은 심판의 메시지도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까 제가 성경이 항상 일관적으로 심판을 말씀하실 때는 언제라고 했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여러분 어쩌면 이 땅에서는 그것이 심판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치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약속을 실제로 지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날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우리의 상벌이 드러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무리 길어도 인생이 몇 년 살죠? 여러분 몇 년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100년인데 참 빠르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이후의 삶, 심판 이후의 삶은 영원해요. 우리가 정말 사명을 잘 감당하여 착하고 충성된 중이라고 칭찬받는 삶으로 영원히 살 것이냐 하나님과 더불어 아니면 사명 감당하지 않은 비참하게 정말 나라고 떨어지는 것으로 살 것이냐 영원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달려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살아라. 사명 따라 살아라. 지금 이 시간도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겠죠.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또 우리 교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 좋은 우리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 있을 거라고요. 거기에 맞게 나가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 따라 삽시다. 사명 따라 삽시다. 사명 따라 살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이 됩시다. 사명 따라 살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 각 사람이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그것에 맞게 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역시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그 목적에 맞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